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예배소서 4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 폴 워셔 목사님, 이분이 어느 중동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무슬림들에 의해서 이제 쫓기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과 또 같이 함께 했던 일행 목사님들이 이제 쫓겨다녔는데요. 무슬림에게 잡히면 목숨까지 위태로워지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어느 외곽 지역으로 갔더니 작은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 주인이 다행히도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 주인은 이 목사님과 그 일행을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숨겨주면서 여러분 숨겨주면은 이 집주인도 목숨이 이 위태로우는 그러한 상황에 올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그 집에서 보살핌을 받고 이 폴 워셔 목사님은 미국에 와서 그런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때 진정한 하나됨의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교회의 참맛을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어느 누구나 같은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을 때였는데 제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교회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다른 학생들은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한 학생이 외쳤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죠. 그 학생 오늘 클래스 끝나면 내가 점심 사겠습니다. 라고 해서 점심을 먹으면서 서로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지구상에 교파와 예배당이 수없이 많고 각자 교리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도 교회는 하나죠. 그러니 너무 교파나 교단 자기 교회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하나도 자랑할 게 못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다른 교파,
그런 교회 사람이라도 내 형제, 내 자매로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로서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배운 신앙이 있을 겁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뒤늦게 배웠던, 각자 익혀온 교리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남들과 정론하는데 목숨을 걸고 있나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이 옳고 저 사람이 겪은 하나님은 나와 달라가지고 틀린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각자 같은 하나님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다르게 경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 학자들마다 목사님들마다 해석하는 게 다르잖아요. 근본은 같은데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몇 년 환란이니 주님이 그 전에 오신다 그 이후에 오신다 이러한 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그러한 그 저술된 의도는요, 핍박과 고난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리며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라는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 놓치면요, 아무리 무슨 일곱 대죠, 일곱 나팔, 이때가 일곱 나팔 시대다, 이거 아무리 얘기해야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중심 주제를 알아야 합니다. 그 중심 주제를 알면요, 조금씩 어떤 환란설 이런 것이 조금 보는 눈이 차이가 있어도 말이죠,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남을 용납하고 서로 이제 형제 자매로서 서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해석 차이 하나 가지고 갈라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 해석 차이 때문에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차이로 생각하고 열을 내고 분파를 이루는 교회들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념과 사상 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틀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넌지시 내가 얘기하는 걸 들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기다려줘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정죄하거나 어떻게 억지로 그것을 바로 고치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 성향과 다르다고 적대시하고 알력을 형성한다면 그것은 참다운 하나됨의 크리스천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참 정치적 색깔이 다르다고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상대방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우리의 형제라면 사랑으로 받아줘야 돼요.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친구로 대해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세상적인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다른 이념 때문에 어떤 그런 벽이 생기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전념하셔야 돼요. 내가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저 사람과 혹시 틈이 생기는 건 아닐까? 그거 깊이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니까요, 한 자매니까요. 여러분 무리가 안 간다면 오히려 그들과 같이 되려고 하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같이 되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0절 보세요. 얼마나 바울은 복음으로 깨진 사람입니까?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복음 외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려는 그러한 목적 외에는 어떤 목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이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갖고 그들에게 접근했습니까? 예, 사람들을 얻으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려고요. 저들도 복음을 알게 하려고요.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상보다 사람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대단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사람들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해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가 더 많다라고 여러분 경험하시나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 복음과 함께 그 사람의 감정과 함께 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는 말이죠, 이 대부분 이 감성으로 움직여요. 여러분 그 사람의 감정을 한번 잘못 건드렸다면 원수지간이 되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의 주변 사람들의 감성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감성을 다독거려주고 같이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따스함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와 사상이 다르다 해도 그 사람의 생각과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다가가는 거예요. 당신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참 옳은 점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배워야 할 점이 많군요. 라고 말이죠. 이 얼마나 큰 지혜입니까? 예? 자, 바울이 이 말을 했던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녹아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왜 기독교인한 사람들이 정치 성향이나 교리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며 분열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세상의 어떤 사상으로 하나 되는 것보다 약하단 말인가요?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자기와 다른 정치색을 가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예, 이제 복음을 증거한 집사님이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이었죠. 근데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이 좀 좌편 성향의 사상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눠보니까 말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상대방이 좌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보다도 그 정치적 성향을 고치려고 그래요. 당신은 좌파 빨갱이야 그러면 그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한국에 맞습니다. 복음보다 이 정치적 색깔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도 좌파, 빨갱이라고 막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상종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한 이 집사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저도 좀 우파인데요. 우파 쪽에도 잘못된 것이 있긴 있죠.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좌파나 우파나 생각이 다를지라도 저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시고 사람의 생각보다 뛰어넘는 그분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요. 좌파 우파를 초월하는 생명의 말씀이 있다니,
세상의 그 어떤 사상이나 미움, 질투, 갈등을 녹여버리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과 아무리 다른 생각, 다른 태도를 취해도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 그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신과 상대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하나요?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하나이시니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미 하나가 된 것을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어찌하여 다른 뿌리에서 나온 사람들처럼 그러시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 같은 주님을 믿으면서 교파가 어디 있으며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서로 방관하고 질시하며 서로 경쟁하는 그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다는 말입니까? 저는 개척학원 목회하면서요, 우리 교회인이 다른 문제로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이유는 묻죠. 같이 계속 함께 해줄 수는 없습니까? 라고 얘기는 하죠. 그런데 그분이 정말 그분의 신앙을 위해서 저 다른 교회로 가는 게 좋겠다 싶으면 저는 축복하면서 보내드려요. 굳이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다른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굳이 우리 교회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쭈그러들고 붕괴한데도요, 저는 그게 옳다고 믿는 거예요. 예, 왜요?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편의상 주님께서 각 지역마다 목사를 따로 세우시고 눈에 보이는 교회당을 따로 세우신 것 뿐이지, 여러분, 유니버설 이 교회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14절 16절에 말씀하기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팔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손이 아프면요 발도 아프고 온몸도 아픈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인의 하나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하나로 움직여 나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질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신앙인의 삶이 있는 거예요. 우주를 보면서요. 여러분, 정말 과학자나 다른 영역의 그러한 전문가들이라면 자신의 전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다양 속에서 하나의 그런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걸까? 머리가 좀 있는 사람은요,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논리가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과 논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성령과 말씀이 앞서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모든 만물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의 법칙으로 움직이듯이 바로 주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법칙으로 돌아가는구나, 교회를 이루며 나가는구나 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자연이 하나의 원리로 돌아가는데 그게 깨지면 어떻게 돼요? 인류 망하는 거예요. 지구가 쪼개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세례도 주님도 한 분이신데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갈라지고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거 신앙생활 쪼개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교회 열심히 다니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하나의 드러난 행동이지 그 행동 자체가 진실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여러분 오히려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예수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아요. 그런 그들의 탐욕대로 살다가 지옥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주님 주님 하며 교회 다니며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꾸 분열을 일으키고 정치적인 사상이나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러려면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사세요. 하나님 욕먹이지 마세요. 왜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댑니까? 자,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믿는 우리 형제들과 하나가 되십시오. 주님을 위한 생각, 감정, 행동 방식과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인 겁니다. 그래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교회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당마다 이렇게 다니면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죠? 근데 가라지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거 보고 교회가 뭐 부패했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주님께서 택하신 이 교회는 아주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곡은 부패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알곡이, 공간적으로 보면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어느 지역에 A 교회가 있다라고 하면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교회당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그 알곡이 교회예요. 그 알곡과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당에 있는 알곡과 하나의 교회란 말이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한국이나 뭐 어디 미국이나 이제 교인 수가 준다, 뭐 교세가 점점 이제 후퇴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른 그러한 참다운 크리스천들은 후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숫자를 보고 숫자가 격감하는 걸 보고 교회가 후퇴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은 그 영혼들은 후퇴하는 적이 없습니다. 수가 줄어드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보세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의 행동이 필요합니까? 본문 1절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 한 채를 짓기 위해서는 돌과 나무가 재료로 쓰이잖아요. 그런데 자연의 형태로는 절대로 집을 짓지 못하잖아요. 돌과 나무는 짓고자 하는 집의 형태에 맞춰서 깎여 나가야 합니다. 다듬어 쳐야 합니다. 이게 상식이죠. 여러분 말씀 안에서 상식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고집과 사상을 고집하면요, 내 아집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요, 어찌 다른 사람들과 맞춰서 교회를 세워나갑니까? 교회에 분열이 생기는 것은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이지 않나요? 성도 여러분,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상대방의 생각이 주님의 뜻에 정반대가 되지 않는 이상 내 생각을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예?
나는 오래전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저 사람은 교회 별로 헌신한 것도 없이 자기 주장만 한다면 말이죠. 예. 그 사람이 말씀으로 볼 때 여러분 틀리지 않고 그냥 다르기만 한다면 그냥 내 주장 포기하세요. 그냥 그 사람에게 주도권을 주세요.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주도권 그거 포기하시면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시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 헤게모니가 뭔데? 예? 그것을 교회에 그것 때문에 교회를 분란시킨단 말입니까? 아무리 남들이 나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더라도 그냥 주님 안에서 죽으세요. 그리고 남을 더 앞세워 주세요. 여러분 안 죽으니까 안 죽고 혈기를 자꾸 부리니까 주님이 우리를 주 안에서 죽이시려고 그렇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왜 고난을 주십니까? 유익이 되게 하려고 성경의 말씀에 있죠? 무슨 유익입니까? 죽어서 새 생명을 나타내는 유익. 그래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육적인 게 자꾸 살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예. 주님의 생명이 그런 데서 보여지는 겁니다. 죽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변 사람들에게 확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됨의 능력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죽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죠.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늘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요 사람이란 죽지 않으면 싸우려는 존재란 말이에요. 인간은요 사실은 죽지 않아서 고통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죽지 않아서 고통이에요. 예, 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세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은 그분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표징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말씀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4절에 보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죽어야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니 이 법칙을 어겨서 어찌 우리가 행복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순간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이 살려고 하니까 힘들죠. 고통스러운 거죠. 죽은 자가 뭘 그리 말이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합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도 혈기 부리고 교회에서도 주도권 지려고 다툼을 벌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떠나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경험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그 어떤 것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명예도 물질도 그 어떤 사상도 필요해서 갖고는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은 사람과 동시에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본문의 말씀과 같이 겸손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 그분, 우리가 아닌 오직 그분만이 드러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죽음으로 주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나타내는 삶이 기쁨인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알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5주 동안 출타하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 건강하시고 그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